행복하고 고뇌가 없기를.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전번 주에 얘기했던 것 같이 인사는 합장하고 행복하고 고뇌가 없기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이 두 번째 인사를 하기 전에 바로 명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해 명상으로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자해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 그 수행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해 명상을 하는 데에 자세는 편안한 마음의 자세로서 하시면 돼요. 굳이 어떤 마음을 자세를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고, 그냥 편안한 자세 속에서 하시면 되고요. 눈은 이렇게 코끝을 바라보면서 살포시 밤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살며시 눈을 감아도 됩니다. 그리고 손이나 이 발,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결과부자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내 몸이 따라주는 대로, 이제 결과부자가 안 되면 반과부자를 하셔도 되고, 반과부자가 안 되면 평좌를 하셔도 돼요. 평좌라는 거는 왼쪽 다리든 오른쪽 다리든 앞에 놓고 오른쪽 다리가 뒤에 놔도 되고, 반대로 오른쪽 다리를 앞에 놓고 왼쪽 다리를 뒤에 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편안한 자세를 하고, 허리는 곳곳이 세우되 굳이 내가 반듯하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다 보면 경직이 될 수 있어요, 몸 자체가. 그럴 필요 없이 편한 상태에서 허리를 가볍게 세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러면 한번 자해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닦은 보시, 지계, 수행의 공덕을 모든 존재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존재들과 이 공덕을 나누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자, 눈 뜨세요. 네. 전번 주에 수행이란 해서 이제 수행에 대해서 아마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행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수행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수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수행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한테 수행이란 곧 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뀌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면 바른 마음, 그 다음에 좋은 마음, 그 다음에 법다운 마음을 기르고 사용하고 증장시켜 나가는 것을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일이지 몸의 일, 대상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하는 게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스님이 예를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먹고 싶어 하는 것, 이 자체 대상에 집중하는 것 등은 모두 다 이 마음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합장에 대해서 아마 예를 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손을 모아 합장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어째서 알 수 있죠, 이게? 마음이 뭐라고 있어서 여기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을 이 합장, 그러니까 사띠가 있음으로 알고 또 사띠를 두었기 때문에 압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 마음이 이 두 손에 집중하고 했을 때에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 스스로 아는 거지, 뭐 손이 알아차리고 있다, 뭐 다른 다리 쪽으로 옮길 수,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마음에서 내가 대상이라는 것은 머리로도 옮길 수 있고 또 다리 쪽으로도 옮길 수 있고 어느 쪽으로도 뭐 왼쪽 팔로도 옮길 수 있고 오른쪽 팔로도 옮길 수 있고 어느 쪽으로든 옮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곧 뭐냐?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에 사띠, 그 알아차림을 두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마디, 고요한 지혜 등을 증장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앉아서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거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해서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집중했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띠는 두었는데 이 알아차리는 마음에 법답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작용하는 마음이 법답게 선하게 되었을 때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올바르지 않은 마음, 특히 불선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법답지 못한 수행을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원하는 마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상태로 수행을 한다면 이 자체는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 그러니까 그 로바라고 하는데 로바. 그러니까 탐심, 탐욕. 어떤 걸 탐욕, 그러니까 좋아하거나 탐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거죠. 또는 불만족스럽고 성에 차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거는 진심입니다. 진심. 도사라고 하는데 화를 내는 이 자체는 진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제멋대로 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마음이겠죠. 이것은 곧 치심입니다. 치심. 모하라고 합니다. 모하.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법답지 않은 마음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거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답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번뇌로서 수행하지 않도록 지혜와 보고 들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거예요. 그죠?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혜에는 이렇게 지식에 의한 지혜와 또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식에 의한 지혜, 문해라고 합니다. 문해. 그 다음에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 사해라고 해요. 생각사 짜놔서.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 수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하나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 부처님께서는 분명한 알매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할 때는 보고 들은 지식에 의한 지혜와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수행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지혜는 원인이 갖추어지면 자연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보고 들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지식이 바르고 충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문을 들어야 되고 또는 스승을 찾아서 스승에게 묻고 상의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바르게 수행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자,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신중히 생각해서 하는 것이 실수가 적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꺼내서 쓰는 것 또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을 할 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수행을 할 때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탐심이나 진심을 기우는 생각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 지식이 필요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수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하는 것. 둘째, 바르게 아는 지혜가 생기도록 수행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견해나 수행하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사실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 수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요해지도록 수행하고 있다면 고요해지기는 하겠지만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고요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이런 대상에 유의해야 하고 또 지혜가 생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일하는 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대상하는 마음, 특히 수행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하나를 찝는다라고 하면 수행은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 이 알매 지혜가 생기기를 바라지만 수행하는 마음 속에 이 탐진치가 있다면 알매 지혜가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대상에 몰입해서는 안 돼요. 이 대상에 중점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거듭거듭 점검해야 된다. 대상은 이미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알아차리기 위한 것이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대상을 활용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바른 지식에 의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대상을 원인으로 해서 이 사띠, 알아차림, 그 다음에 사마디, 이 고요함, 이 지혜가 생기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대상의 원인으로 이 탐진치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들숨 날숨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해야 될 거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스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지 하는 거는 이제 스님이 지금 그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부분 삽입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쭉 해놨는데 과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해놓고 또 저 스스로 또 피드백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충분히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걸 더 원하고 어떤 얘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밴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전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이제 녹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 때나 시간을 내서 보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꼭 그렇게 한번 봐주세요. 봐주셔서 조금은 스님이 하는 게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장하고 행복하고 고뇌가 없기를. 네, 수고하셨습니다.